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장로가 해야 할, 목사님 목회할 때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편견 없이 지켜라. 여기 중요한 이것들을 지킬 때 안수를 한다든지 임명을 한다든지 또 과부들을 대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자 가운데 첫 번째가 편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편견 없이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해라. 세 번째는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해라. 이 세 가지는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나타난 세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택함 선택받은 천사들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뭘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해야 돼. 딱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엄히 명하게.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 하시니까. 주의 종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가지고 저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결정하고 주의 종이 결정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하시냐? 두렵잖아요.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엄히 명한다. 그리고 편견 없이 지켜라. 여기 편견은 프로크리마, 선입관 없이 해라.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선입관 가지고 하지 말라.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편견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이 딱 한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이제 법정적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잘 안 쓰던 용어가 등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두세 증인을 따라서 두세 증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를 이제 재판을 해야 돼. 그럴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정치적 편견, 개인적 편견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왜? 그러면 판결이 굽어지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판단을 받게 되니까. 이게 엄히 명한다. 여러분도 뭐 결정할 때 선입관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저는 나쁜 놈인데 해버리면 다 나쁘잖아요. 사전에 판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선입관 없어야 돼. 뭐 없어야 돼? 이거 외우자니까 선입관이 있으면 안 돼. 사전 판단하면 속단하면 안 돼. 재판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판은 항상 뭘 근거로 해요? 사실을 근거로 해요. 그 사실을 가지고 따지고 신문하고 증인들 세우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면 편견을 갖는 거죠. 그 책임은 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그게 헤쳐지면 되겠어요? 그게 손실이 오면 되겠어요? 그게 손상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엄히 두고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받은 천사들. 뭐를 결정할 때는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속단하지 말고 사실을 파악해서 그게 사실인가. 재판적인 용어니까 법원에 가면 하잖아요. 사실 유가원칙에 따른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구부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버리고. 야, 대법원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헌재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될 수 없는 게 더 정치적인,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엄히 명한다. 디아마르티루마.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선택받은 천사, 다 천사가 아니고 선택받은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할 텐데, 그런 이제 내려온 개념들이 있었고, 그러나 편견 없이 할 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거는 증거해야 되고 고소, 탄원하다, 그런 게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고소하고 증거를 가지고 탄원하라. 그러니까 증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증거가 굽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사실입니다 했는데도 거짓말이죠. 그 인간의 판단, 심판은 그게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부로 결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선입관 가지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이라고 하는 뜻은 타케오스, 빨리 하고 즉시 하고 급히 해버리고 뭐 며칠에 그냥 끝내버리고, 절대 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을 안수할 때, 직분들을 안수할 때 경솔히 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안수에는 이제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넘어가요. 경솔히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편견 없이 하라. 두 번째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일꾼들 경솔하게 세워놓으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목사님들 한 분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전에는 비행기 안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했단 말들이 들려요. 장로교는 대학 4년, 그 다음에 신학 3년 해서 7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 강도사 시험 치르고 합격하고, 거기서 1년을 훈련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8년, 이제 9년째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런 제도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물든 걸 다 빼고, 그래서 어릴수록 좋고, 대학 때 아무튼 세상, 저도 해보니까 세상 물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 공부들은 좋아요.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니까 목회할 때 이제 많이 어려움들이 있죠. 어떻게 나이 들어서 안수 받은 분들은 세상은 잘 아는데 안 들어와야지.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바로는 세상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목회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은요, 이 정도 설교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천차만별,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쉽게 받을 사람도 있고 어렵게 말도 못해. 가만히 앉아있지만 이게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다 계산해보고 이건 어렵네. 아이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할 거는 경솔히 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목사 세우지 말고 경솔히 일꾼 세우지 말라.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 복잡합니다. 일꾼 세우는 거. 다 교인들이 일꾼을 싫어해야 되는데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함부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 직분 어떻게 했냐고 분듯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물어볼 텐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계급장이니까 무조건 받고 싶어 하고, 받은 때는 잘하겠다 해놓고 이제 받고 나서 1, 2년 지나면 나가져 떨어지고 말 안 들어요. 안수 받을 때하고 안수 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자,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 앞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가 어떻게 다른 사람 죄에 간섭이 되느냐. 안수하는 순간 간섭하다는 말이 코이노예요. 코이네요. 참여하고 나눠주고 함께 한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게 돼요. 뭐에?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책임이 있어요. 안수자는 안수받는 사람과 공동 책임을.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 죄에 참여함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섭하다가 코이노네오 참여하다.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 안수가 뭐예요? 보증하고 공동체임. 권사가 임명을 받을 때 안수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임명할 때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년씩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파면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근데 잘못이 있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 책임. 근데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권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잘하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지. 근데 자기 혼자 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나 예수님 보실 때나 목사님 볼 때 다르고 다른 교인들이 볼 때 다르죠. 잘해야 되겠어? 못 해야 되겠어?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려면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히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목회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교인들이 다 잘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와 자꾸 얽으려 그래. 나는 정말 얽어매가지고 뭔가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수해놓고 임명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씩 딱 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고 뭔가 시비 걸면 일꾼 자격이 없어야 목사님이 공동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섭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 편견 없이 하라. 두 번째는 경솔히 안수.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말라. 세 가지 가지고 목회를 잘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직분이 이런 거라는 거 알리고, 목회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알리고, 서로 알아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견 가지면 안 되고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라도 사람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죄에 간섭하지 말라.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